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며 또 올바르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론 14장 전체, 물론 그 이후로도 부분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내용들로 14장이 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는 게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공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풀어가면서 전체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지, 전체 14장 전체를 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14장의 앞선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그런 방언들보다도, 그리고 그 방언은 외국어로 분명히 못 박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외국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교회에서 세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난 시간 1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도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어디를 보든지 신령한, 이거는 아무리 한글판이어도 또 좀 아쉬운 해석이죠. 신령함보다도 보통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신령한 그러면 이 한국적 개념에서는 벌써 신비로움 아니면 어떤 말 그대로 이렇게 그 토속적인 어떤 그 종교의 의미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신령한이란 번역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풀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것이냐를 구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또 전제로 좀 하면서
12절에 보면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여기서는 참 또 이 통역이란 번역은 잘 됐죠. 통역이란 번역은 잘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번역들이 이 방언이 외국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한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아니다, 이건 얼마든지 또 통변, 우리가 일명 그 은사 차원에서 말하는 그런 통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학자들이나 조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이거는 실제 통역, 그러니까 외국말을 했을 때 실제 통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좀 바울이 표현하면서 약간 그 표현 자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해될 만한 말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그러니까 신비로운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본문을 들고 또 그렇지 않다, 외국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이 본문을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이 물론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14절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일단 그 방언이 외국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비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신비로운 그런 은혜 차원에서 외국어의 형태든 아니면 진짜 랄랄랄라 렐레렐레 이런 형태든지 간에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게 나에겐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방언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뭔 내용을 기도했는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기도한 거니까 영적인 관계는 유지되지만 우리 안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그 13절에 나오는 통역을 그렇게 외국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영은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해요. 근데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기도한 그 내용이 뭔지, 즉 방언으로 한 그 내용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능력이 많은 그 은사를 한마디로 받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방언을 내가 한 방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방언을 통변해주는 은사가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해보라 그래요. 직접 제가 경험한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언을 해보라 그러면 그 내용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은 당신이 지금 기도한 내용은 이렇고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는 못 알아듣는다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최소한 외국어를 할 수 있다면 외국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그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신비로운 언어라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할 줄 안다면, 영어로 쭉 말을 한다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영어로 기도할 정도라면 그 영어 내용이 뭔지 알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영어를 이렇게 술술술술 할 수 있겠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언은 어떤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외국어가 아니고 신비로운 말, 정말 하늘의 언어, 이런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충만하더라도 마음은 안 채워진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통변하는 은사까지도 구해야 된다. 이 논리를 오히려 14절에서 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이것이 외국어다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이 14절을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이걸 외국어로 말하니까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굳이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앞에도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1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에서 그게 교회의 덕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가 그렇게 외국어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그러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5개국어, 6개국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나 뭐 진짜 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 마음 가운데도 열매가 얼마든지 쌓여질 수 있는데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차원에서 그렇게 너가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방언을 해버리면, 즉 외국어로 기도를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선 교만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로 교회의 덕을 유지시키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영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실제 받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기는 하지만 그게 너에게조차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명히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분명히 외국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니까 배워본 적도 없지만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도행전하고 좀 연결을 시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갑자기 뭐 외국말을 하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사도는 자기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말로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리 외국어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외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알도록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3절의 내용처럼 그럴 거면 그렇게 해서 너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도 그 뜻을 모를 텐데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통변하는 자가 아니라, 신비로운 말을 통변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을 실제로 할 줄 아는 자가 너의 말을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래서 어떤 용어 자체에서도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신비로운 언어로 생각했을 때에는 신비로운 언어니까 영은 충만하지만 육신은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통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알았건 아니면 원래부터 알았지만 그게 육신의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모습.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언어를 안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다 쓰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열매를 못 맺게 하시는 차원이에요. 교회의 공적인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뭐 개인적인 거는 뭐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라고 인정을 하면 반드시 13절의 내용이 통역으로, 번역으로, 한마디로 번역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차원들이 있어서 이제 14절에 대한 논쟁은 13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더 진행을 해요.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럼 이것까지 14절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물론 15절 자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14절이 조금 양쪽에서 다 근거 구절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15절도 어떻게 보면 14절을 푸는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5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즉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영으로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너희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면서 마치 묻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신비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뭐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도 기도하는 거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방언이라든지 은사 문제와는 다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육신적인 관계도 물론 있죠. 그리스도가 육을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본질적인 거는 뭐예요? 영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뭐 영적인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더 분명히 서 있어야 우리의 육체도 제어하고 우리의 행동도 제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건 뭐 신비로운 방언 이렇게 흘러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당연히 마음으로도, 그러니까 영과 마음을 마치 좀 구별하듯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영육 안에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은 어디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루터주의처럼 육체밖에 로고스는 없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서 다시 신비로운 몸으로 연합하기 전까지는 이 우리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이제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어쨌거나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어디에 한마디로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벗어날 수 없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냐면 영육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한다.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영으로 기도한다면 그거는 뭐로 기도하는 거다? 너의 마음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감정으로. 그걸 천주교가 오해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이 찬미는 당연히 시편송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의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마음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느냐. 즉 너희의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적인 열매만 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성속을 구별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구별이 솔직히 잘 안 돼요. 우리가 선한 것에서만 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악을 일부러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악한 곳에 이 세상 자체가 악한데 이 세상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어디 저 산골짜기로 올라가는데 거긴 그럼 깨끗하냐는 거예요.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게 다 타락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15절도 어떤 의미에서는 14절을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또 아니면 14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즉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이 14장은 단순히 보기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거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덕과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마음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마음을 통해서 덕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어떤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도 분명한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오히려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16절에서도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저는 이 영을 방언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언으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는 외국어로만 보더라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석해 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차원이에요?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단순히 이 무식한 것을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누가 있을 거니까. 정상적이라면 하도 이게 익숙해서 통역해주는, 번역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그거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식한 게 없어질 텐데, 무식한 처지라고 말할 수 없을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번역이 안 됐다, 통역이 안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한 번 더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가 영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그 영적인 깨달음이 뭔가? 뭐가 무식한 것인가? 그러니까 신비로운 언어를 못해서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외국어를 못해서 무식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좀 바울이 강하게 표현했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하겠느냐는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이 몇 절이에요? 16절은 이거를 신비로운 방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통변을 아무리 해준들 너가 그거 알겠느냐? 감사가 나오려면요,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신비로운 언어로 보든지 외국어로 보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무식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신비롭게 방언을 해석하더라도 뭐라는 장치가 있어요? 통변이라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외국어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약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외국어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건 번역해 주면 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번역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비로운 그런 방언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무식한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측면을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한마디로 외국과 교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문화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언어적으로 볼 때도 유대인들의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탁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지역에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같은 유대 민족이면서도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외국하고 무역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살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문화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특히나 언어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할 수 없는 그 언어를 우리는 대부분 다 한다. 그래서 이거 저도 교수님한테 들은 내용이지만, 언어를 한참 배우러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이제 유럽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네덜란드죠, 화란을 한번 갔는데 10살짜리 애들이 이렇게 오더니
맨 처음엔 영어로 물어보더래요. 큰 뭐 이렇게 안내판, 인포메이션 그 안내판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영어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야, 여긴 참 네덜란드 애들은 10살 뭐 요 정도 된 애들이 영어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아, 우리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독일어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화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독일어도 하고 맨 처음에는 그 물어볼 때 독일어 화란어를 왜 안 했을까요? 누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약간 묻진 않았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그 교수님들이죠.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을 그 아이의 입장에서 외국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거의 이제 공용어처럼 쓰이는 영어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랬을 때, 아, 우리 독일의 유학생은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로 독일어. 그럼 독일어 할 줄 알겠냐고 독일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 지역이랑 어떤 면에서 약간 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덜란드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해서 TV나 이런 거를 지금은 좀 다르게, 이게 거의 80년대 얘기예요. 지금은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TV를 틀면 네덜란드어로 만화를 안 했대요. 독일어 만화가 나온대요. 그럼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네덜란드어 쓸 거 아니에요. 화란어 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만화나 이런 걸 통해서 독일어를 그냥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뭐 해요? 영어는 안 배울 수 없으니까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뭐 특이점을 지금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뇌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그 언어가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게 되면 언어 중추가 하나가 되는데 언어 중추가 하나가 성장이 된 완전히 성장이 된 이후에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또 다른 언어 중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커서 다른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한글로 해석해서 그 나라 말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언어를 하게 되면 자기 머리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이 자기 말처럼 그냥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뭐 사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거예요. 집에서 대화할 때는 친구들하고 뭐 대화할 때는 화란어로 대화하면서 익숙해지고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만화를 보면서 독일어를 익숙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도 익숙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똑같지는 않지만 고린도 지역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말을 쓸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끼리는. 근데 무역을 하려면 그 사람들 보러 유대 말을 배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나라랑 무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 민족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지역은 한마디로 물질적인 어떤 풍성함과 더불어서 지적인 어떤 수준도 올라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식한 처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서 고린도 지역의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차원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무식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너희들의 영을 축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솔직히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가 그 은혜를 깨달을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너희에게 실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아멘하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언 논쟁 중간에 나온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본문은 또 반대로 신비로운 언어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래 너 스스로는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너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처럼 외국어로 말한다면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같은 고린도 지역 안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를 텐데,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다 무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역을 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에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공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그 제목도 공적인 가르침의 기준 이렇게 했을 때에 단순히 뭐 우리나라 말로 전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공교회가 함께 그 뭐라 그럴까요? 전해지는, 함께 나눠야 되는 그 말씀의 기준선을 분명히 하라는 차원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때로는 그것을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8절에 바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내용은 뭐예요? 아무리 너네가 말 그대로 다른 나라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 여러 번 언급하고 매번 언급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세상에서도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태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가끔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칼빈이 천문학자입니까? 뭐 창조 6.1 창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칼빈이 천문학자였습니까? 무슨 뭐 인문학자였습니까? 철학자였습니까? 그때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학자가 철학자고,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직업이 뭡니까? 철학자예요? 수학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우니까 수학자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피타고라스가 그런 어떤 수학의 이론을 만들어낼 정도라면은 철학에 가서는 철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도 그렇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그 뭐 대표적으로 최후의 만찬 그린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화가입니까 그러면? 미술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잖아요. 그도 철학자이면서 때로는 천문학도 연구하고 굉장히 활동 영역이 많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모든 학문이 통합학문이래요. 지금은 이렇게 그 아주 세밀하게 나눠지잖아요. 모든 영역이. 근데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 뭐예요? 통합학문이에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율법학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뭐 그때는 뭐 기독교라는 이름을 좀 붙이기는 그렇겠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붙여야 되겠죠. 단순히 어떤 종교 면에서만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인문학, 천문학, 뭐 수사학. 그래서 일반 인문학자들은 바울을 다 수사학자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사학 뭐 이런 거 통틀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거기서도 아주 뛰어난 인물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지만 아덴에 가서도 그 철학적 논쟁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패로 보는데 그건 실패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 가서 뭐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건 실패는 아니에요. 그걸 실패로 보면은 우리는 너무 결과만 보니까 그래요.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많이 돌아왔는데 거기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전했기 때문에, 즉 철학적 사고를 끌어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 논쟁에 휘말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무용론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철학을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철학적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너희가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던져준 거였지. 그렇다고 해서 실패라고 그걸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맞게, 대상에 맞게 바울이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로 돌아와서 이 18절의 내용으로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거 방언을, 그러니까 외국어를 좀 더 많이 아는 거 가지고 그거 갖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너희가 개인적으로 뭐 그걸 하나님 앞에서 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든 그렇게 찬양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뭐 외국어 하실 수 있으면 그건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전해지면 그거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많은 언어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무시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초반에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한마디로 바울이 보기에 우리 표현으로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라든지 이런 걸 총동원해서 막 쏟아부을 수 있겠죠.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이 있어.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까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어. 너네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교회 건덕을, 내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뭘 세우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목적대로 그 교회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지만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말을 더 못해서, 즉 외국어를 더 많이 못해서,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함의는 뭐예요? 함의는 뭘까요? 내가 너네들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안 하고 있느냐, 참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바울 개인적으로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너희 모든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뭐 고린도 지역은 다 포함이 된 거죠.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내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뭘 말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감사케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인품이나 아니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14장이 단순히 논쟁, 그런 몇 가지 은사들을 논쟁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절인 19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너가 가르칠 때, 내가 아니라 나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가르쳤어요? 외국어로.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외국어로 막 가르친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예들을 들어서 그 지역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상황의 예를 드는 거고 현실적인 예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는 문제도 나오고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그런 문제도 나오고 당을 짓는 문제도 나오고, 이게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나 빌립보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이나
거기서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거기서는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 즉 5마디 말이라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5마디 말 이 정도가 아니죠. 분명한 말로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말로 해버리면 알아듣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신비로운 뭐 언어라고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막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어떤 분은 뭐 찬송도 막 방언으로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럼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같이? 멍하니 듣게 되지 나중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봤자 그건 너만 유익하게, 너 스스로만 유익하게 할 뿐이지라는 표현이, 그럼 이 19절을 보면서 위에 너만 감사한 거고 너만 위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건 실제로 어떤 의미예요? 너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죠? 너만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를 위한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어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너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표현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했을 때에는 그건 너만 유익한 거지, 내 영만 유익한 거지라고 표현했지만 뒤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버리면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지금은 로마 카톨릭 뭐 설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로마 카톨릭 어떻게 했어요? 라틴어로 그냥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제들만 유익한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제들도 유익을 못 얻는 거고 어떤 마음은 들까요? 그 라틴어로 쭉 읽고 내려가면 아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사제로 임명을 받아서 라틴어를 이렇게 줄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쟤네들은 아마 내가 열심히 읽어줬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성경 번역을 어떤 전도의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번역이 다 우리나라는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도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꼭 또 개혁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좀 그런 차원에서 깨어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가장 가서 먼저 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이렇게 후원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뭐 교회를 막 이렇게 건물을 짓고 막 학교 같은 거 지어서 애들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번역해 주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이 한글 아무리 뭐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는 말을 또 통역해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뭐가 제일 좋아요? 자기네들 언어로 직접 글을 읽을 수 있는 게 좋죠. 그래서 글을 모르면 그 글을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언어를 그 글을 가르쳐주고 그 글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지만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교파를 떠나서 제일 훌륭한 분은 저는 성경을 번역해 준 분이에요. 물론 개혁신학을 전한 분이, 근데 뭐 엄밀한 개혁신학을 전해준 분들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장로교회를 심어줬으니까, 그리고 최소한 벌거푸의 내용까지 심어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은 감사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뭐 한문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글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줬다라는 거, 이게 내용이 여러분 방대하잖아요. 이 방대한 내용을 번역해 줬다라는 거 자체가 그것만으로서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 그게 신령한 언어가 됐건, 우리는 그 인정하지 않지만 신령한 언어가 됐건, 아니면 여기서 아무리 외국어로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 내용을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뭔가 좀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앞에서는 내가 방언을 더 너희보다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내가 깨달은 것을 5마디 말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듯한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 좀 떠듬떠듬 이렇게 말하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죠. 떠듬떠듬. 뭐 기도도 그렇고 아주 유창하게 막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떠듬떠듬, 막상 이렇게 녹취해 보면 문맥도 안 맞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떠듬떠듬 하는 그 기도가 더 사람들을 유익해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처럼, 그러니까 유창하게 기도하시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내용보다 그가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지역에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너희들이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은 이 공적 교회가 너희들의 잘난 척을 하는 그 어떤 자리가 되면 안 되고, 한마디로 교회를 덕을 위하여서 세워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뒤로 감출 수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쭉 지금 보세요. 바울은 많이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바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다 놓고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을 하니까 바울이 어떤 인물이구나. 실제적으로 보니까 정말 언어 면에서도 탁월하고, 뭐 신학적인 면이면 신학적인 면, 아니면 뭐 문학적이면 문학적인 면, 심지어는 시장 경제, 어떤 경제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질 않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놓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기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지역을 다니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만 마디 말보다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좋다. 이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만 마디도 해도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야. 그게 아니죠. 이건 어떤 얘기예요? 1만 마디 방언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떤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단순히 말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전하라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적 가르침의 어떤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 가르침의 내용이 깊이를 더해가고 그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지. 어린아이에게 이거 좋은 거니까 밥 먹으라고 줄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든지 아니면 이유식을 먹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반대가 돼서도 문제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 논리를 다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젖먹이로 있을 거냐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에게 왜 밥을 주냐 이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에게 맞는 이유식이나 젖을 줘야지.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서로 당짓고 음행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린도 지역 교회에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뭐겠어요? 요 정도 5마디 말 정도 하는 거라는. 이건 뭐예요? 절제죠, 절제. 이만큼을 막 때려 부으면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수준에서는 요 정도. 일단 이것이 해결돼야 그 다음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특히나 우리처럼 이렇게 개혁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냉정하게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저도 늘 제 스스로를 돌아봐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늘 부끄럽죠. 참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뭐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뿐만 아니라 특히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니까 열심히 쓰면서도 어떤 게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일까.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개혁교회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 그 내용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시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는 그 말씀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간구하라는 것처럼 12절의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과 연결시키셔서 1만 마디 방언보다 그런 차원에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마음을 깨닫게 만드는 그 말이 더 교회의 공적인 표현으로서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